제가 오랜만에 이틀 전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금요일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눠줄 수 있겠냐 해서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처럼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을 좀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요, 전반적인 내용이 뭐예요?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특이점을 하나 찾자고 하면은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오늘날로는 한센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옛날 우리나라는 문둥병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피부병이에요.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고 몸이 썩어지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회복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받으셔야 되냐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서적인 영적인 나병 환자, 그게 누구다? 나다. 그 관점으로서 오늘 말씀을 이 나병 환자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정, 그리고 깨끗해지는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나병은 어떤 병인가요? 피부병이죠? 무서운 병이죠? 성경에서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 걸리게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고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여러 명이 있지만 저는 두 병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세 누나 누구죠? 제가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언제 걸렸는지 아십니까? 모세한테 대들었어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 모세가 온유함이 어떤 지면에 충만한 사람인데 네가 내가 세운 사람 하면서 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또 남유다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잘 나가면 변하잖아요, 마음이. 성경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나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강성해졌어요. 잘 나간다라는 것이죠.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 아담의 선악과 문제가 어떤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그 범죄함으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될까요? 저거 하나님이 치시는 병이구나, 부정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겠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김 집사 그렇게 겸손한 척 하더니 교만했구만, 나병 걸렸네.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막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척 했는데 나병 걸렸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얼마나 악했으면, 나병이 뭐냐, 나병이. 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탄다. 여러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병에 걸렸다? 기생충 취급 당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히는 세균 취급을 당하는, 그렇게 정서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 격리가 됩니다. 당연하죠. 왜? 전염병이거든요.
오늘날 밝혀지기는 전염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불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기다려요. 혼자 살아야 돼요. 기약이 없어요. 나을 때까지. 육체적으로도 단절되고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철저히 고독한 고독의 시간을 나병 환자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평판, 노력, 능력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의 나는요, 그저 저 멀리 누가 오면은 나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다, 나는 나병 환자다 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근데 이 나병이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우리가 체감이 돼요. 초반에, 나중에는 이제 너도 나도 다 걸렸으니까 괜찮잖아요. 초반에 어땠어요? 초반에 코로나 걸리면 죄인이었어요. 도대체 어딜 갔길래? 가지 말란 데 간 거 아니야? 하지 말란 거 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희 가정도 싹 걸렸거든요. 어떻게 걸린지 아세요?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걸려왔어요. 그래서 그날 느낌이 쎄했어. 얘가 옆에 잔 친구 목도리를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걔가 걸렸대. 쎄한 거. 불안한데? 다 걸렸어요. 온 가족이. 자, 저희 아들은 죄인입니까? 부정한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뭐 걸리면 저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치셨어, 죄 때문이야.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재판관이 돼서요, 남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판단해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나는 더럽구나. 나는 더러운 존재야. 모두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것이 정서적 나병이에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형벌. 나병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혐오가 뭐예요? 싫어하는 거. 혐오는요,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과 함께 우리 인간의 핵심 감정입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 핵심, 제가 방금 말한 핵심 감정을 캐릭터화해서 인간의 감정을 다룬 영화예요. 여기서 혐오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까칠인데, 까칠해 보이는데 누구예요? 초록색. 딱 봐도 나오죠. 쟤는 딱 뭔가 쎄해. 옆에 있고 싶지 않아. 왠지 시비 걸 것 같아. 두려움, 뭐 이런 분노, 슬픔, 행복과 가진 핵심 감정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요, 오늘날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영어로 디스커스트인데, 여러분, 혐오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혐오가 있어요? 남혐, 여혐 들어보셨어요? 남자가 여자를 혐오해요. 여자가 남자를 혐오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아서 하나로 연합하라고 하셨는데 서로를 혐오하고 있어요. 또 세대 간의 혐오가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 세대 보면서 저 개념 없는 것들, 금쪽이들 막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보면서 저 꼰대, 또 뭐 심한 말로 뭐 틀딱 뭐 이런 말로 서로를 막 비난하고 혐오하고 있어요. 지역 감정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장난 아니죠. 뭐 예전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 지역 혐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도 서로 혐오하고요. 우린 혐오의 대표 아이콘 아니에요, 기독교? 그렇죠? 예. 또 이제 선거철 다가오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우리나라는 종교 위에 정치가 있어요. 서로 혐오해요.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혐오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혐오해요. 우리는요, 너무나 혐오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게 까칠이에요. 까칠이 사진 띄워두셨군요. 까칠이는 왜 초록색일까요?
이게 캐릭터마다 색깔이 있는데요. 색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까칠이는 왜 초록색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12세기부터 서양에서는요, 초록색을 독이나 악마, 그런 것들을 연상하는 색으로 표현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현재도 독극물이나 괴물, 좀비, 마녀 등을 표현할 때 초록색을 사용을 합니다. 저주받은 것, 흉측한 것, 나를 죽이는 것, 무시무시한,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감정이 혐오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초록색은 또 어떤 색이에요? 생명의 색이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색, 평온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게 하는 감정이에요. 뭐냐? 즉, 혐오의 핵심은 이 생명이 오염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혐오함으로 나를 지켜야 된다. 이게 혐오의 감정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생존적인 감정이 혐오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물이 있는데 곰팡이가 하얗게 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이걸 보고 너무 예쁘다, 치즈가루 뿌린 것 같아, 그러면서 맛있겠네 하면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능적으로 혐오해야 돼요. 왜? 나를 해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혐오하며 이걸 싫어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혐오는요, 살고 싶다는 내면의 외침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까칠이가요, 말은 좀 이상하게 하는데 다 주인공을 위한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혐오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혐오 시설 들어온다, 우리 동네 오면 막 시위하잖아요.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아픈 사람들이 들어온대, 해줘야지. 근데 왜 그랬어요? 제가 집이 없어서 그래요. 집값 떨어지잖아요. 이게 잘했다 안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집이 생명인 거예요. 내 일평생 피땀 흘려서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집 한 채 겨우 얻었는데 그 생명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시위하는 것이죠. 자, 집이 없으신 분들, 다른 걸 대입해 볼까요? 자녀. 내 자녀가 불량 청소년들이랑 막 어울리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전도할 대상들이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지 하면서 가서 놀아 같이 어울려, 같이 오토바이도 좀 같이 타고 좀 해 하는 분들 계세요? 부모 계세요? 안 그럴걸요? 혐오 감정이 올라요. 야, 어울리지 마, 물들어, 너가 위험해져.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혐오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와서 말하는 가치들은요, 내 삶을 뒤흔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살만한데 그걸 뒤흔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겨우 일평생 얻은 걸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걸 나눠주래요. 다 버리고 자신을 따르래요. 이것만이 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혐오했어요.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내가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 정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에 대한 혐오가 생겼어요.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교회에서 생겼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 목회를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가 집이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뭐가 조금만 틀리면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는데 배신하고 그냥 나가지 않고 없는 말 퍼뜨려 가면서 사람들 데리고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장난 아니죠. 뒷담화라고 얘기하죠. 뒷말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때 어려서부터 저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섰는데 칼을 찌르는구나, 그 두려움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닫고 살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21살 때 제가 사진을 좀 찍습니다. 사진 동호회를 가야겠다. 근데 이왕이면 다른 데 가면 맨날 뒤풀이로 술을 마시니까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크리스찬 사진 동호회에 들어가자 갔어요. 갔더니 막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막 그러셨어요. 아, 역시 여기 너무 좋다 했는데 나중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서로 어떤 뭐 이 단체를 세워서 볼 꼴 못 볼 꼴 다 봤어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다 필요 없구나 하면서 더 혐오가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맨날 술 마시면서 교육했어요. 술자리에서 교회 인간들은 말은 뭐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위선자들이야 하면서 술 먹고 그렇게 교회 욕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요? 제 안에 혐오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기대했는데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혐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제가 2017년도 6월에 영혼오른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개척을 했지요. 청년들을 처음 만났어요. 지금 그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네. 지금 다 이제 시집 가고, 예,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못 갈 줄 알고 막 되게 조용조용했었는데 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청년들의 상태가 마치 저와 같았어요. 청년들이 너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뭐 십몇 년 떠나 있다가 다시 온 청년들, 막 사람한테 상처받고 막 다 상처 막 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누구야 만날까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좋죠. 저랑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절. 아니 목사님 저 바빠요. 저쪽에서 내가 손을 흔들면 갑자기 뒤돌아서 막 저쪽으로 가요. 거절감.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거절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청년들한테 만나자 하고 겨우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은 연애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마음이 열고 이제 청년부가 이제 서로 막 개별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들 마음 안에 상처 때문에 혐오가 있는 거예요. 그 혐오가 왜 있어요? 살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데 이 혐오가요, 이런 혐오가 타인만을 향한 게 아닌 걸 제가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제가 올해 결혼 12주년입니다. 오래됐죠. 근데 제가 작년 생일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었어요. 매년 생일마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안 싸우게 생겼잖아요. 그쵸? 네. 대답하세요? 네. 저희 부부관계 좋거든요. 근데 생일 때마다 싸웠대요. 우리가? 전 기억이 없어요. 왜 싸워 우리가? 아내가 하는 말이 생일날만 되면 제가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꼬라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상한 짓 할 때 있잖아요. 막 괜히 애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 화를 나게 만들어요, 애들이. 막 괜찮아, 처음에는 내가 계속 하지 말랬지 화를 내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봐,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내 생각이 맞았어. 이게 아이들의 심리거든요. 하일이 그랬어? 예.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 근데 제가 그랬던 거예요. 왜요? 저의 삶이 그랬거든요. 방치 속에서, 학대 속에서 나를 무가치하다고 무의식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식대로 삽니까? 무의식대로 삽니까? 무의식대로 살아요. 의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 살 빼야겠어. 나는 살을 뺄 거야.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살을 빼. 이게 맞는 거야. 의식해요.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어느 순간 막 닭다리 뼈만 남은 거 보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언제 이걸 먹었지? 왜요? 무의식대로 사람은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대로 행동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했습니다. 예. 다 교회로 사람들 다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대로 살지 않아요. 무의식대로 살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한지 몰랐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대로 그렇게 꼬라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왜? 의식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해라고 의식했지만 내 마음은 내 평생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은 내가 그렇게 반응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생일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바쁘셨어요. 저는 여전히 부모님에게서 생일 케이크를 한 번 받아봤어요. 7살인가 6살 때일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따로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기억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생일 축하해.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가서 빵이랑 과자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나이가 들면 10,000원짜리가 됐고 이제는 이제 10만 원 단위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의 언어시죠. 어머님 세대에서 어머니가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 봐. 축하 파티는커녕 생일 케이크도 없잖아. 진심 어린 따뜻한 사랑의 말도 없잖아. 뭐 사 먹으라고 던져준 1,000원짜리 한 장이 나의 가치야 라고 어린 에노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십니까? 움찔하죠? 머리로는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내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삶의 순간순간의 마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나를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여기는가? 머리는 소중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말해요. 너는 축하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이것은요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끄집어요. 블랙홀처럼. 여매녹, 너 8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러 그 서류 써가지고 법원 갈 때 왜 울었어? 8살이나 돼가지고 엄마 아빠 왜 이혼하러 가시는 거야 하면서 왜 눈물을 왜 쏟았어? 네가 그때 울지만 않았어도 엄마 아빠 이혼해서 지금처럼 부부싸움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면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없어져야 돼. 생일은 저주받은 날이야. 그러면서 어린 아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생일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왜 울지? 왜 이렇게 슬프지? 그런데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11년 만에. 사실 이랬어. 결혼하고 처음 11년 만에 제 생일 때 안 싸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제주에 가서 많은 내면의 회복의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변한 것이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특히 어릴 때 이 혐오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혐오가 초록색이잖아요. 학대의 환경 속에서 이 혐오의 열매, 먹음직스러운 혐오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 열매는 아까 제가 혐오에서 설명드렸죠. 죽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살기 위한 생존의 감정이에요. 이걸 먹어야 사는 거야. 자, 이걸 누구한테 먹여야 돼요. 누구한테 먹일까요? 나를 방치한, 나를 학대한 부모님에게 먹일까요? 아니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막 부모님 왜 그러셨어요? 하죠. 어릴 때 부모는요, 우주예요. 세상의 전부예요. 절대 부모를 혐오하지 못합니다. 학대 가정 아이들이 학대 받으면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부모에게 주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혐오의 열매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혐오의 열매를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제일 만만하고 제일 연약한 내 자신에게 먹여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그 작은 아이에게 혐오의 열매를 먹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혐오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수치가 보였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처럼 아이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혐오로 바뀌어요. 온 삶의 혐오가 전염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혐오해요. 나는 왜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가? 여매녹, 네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네가 부모님 말을 더 잘 들었으면, 네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부모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못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신을 혐오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야,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뭐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네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더 헌신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을 텐데 네 삶이 개판이니까 이런 거야. 네가 지금 이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야. 네가 더 잘했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야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의 값처럼 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는 더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아빠도 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그런 거죠. 나를 절망 속에 그래서 버려두신 거죠. 제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내버려 두시는 거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는데 침묵하시는 거죠.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죠. 모자라서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닿지도 못할 완전함의 기준을 세우고 늘 모자란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누군가는 혐오의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이는 혼자 책임집니다. 그래서 맨날 자책. 괜히 결혼해가지고 여자 인생 많죠. 왜 결혼 혼자 살았어야지 너는. 봐봐 너 때문에 지금 마누라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 왜 애는 낳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부모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한테 제대로 뭘 공급해주지도 못하면서 자책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왜 좋아해요? 짐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이 짐을 못 내려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어쩔 때는 포기하고 막 나가버려요. 기준을 높이 세우면요 사람이 쉽게 포기해요. 안 돼, 몰라.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회피하고 피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힘들잖아요. 감각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무감각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병 환자가 몸의 감각을 못 느끼듯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감정이라는 것을 닫기 시작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을 안 느끼기 위해서 감정을 닫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닫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슬픔 못 느껴요. 그런데 기쁨도 못 느껴요. 슬픔만 괴로움만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날 질문해 볼까요? 성도님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행복하죠. 행복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살만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왜 나는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상처가 나면 치료해야죠. 근데 나병이 왜 무서워요? 상처가 났는데 상처 난 걸 못 느껴서 이게 썩어가는데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방치해서 점점 썩어가요. 감정이 외치는데 너 지금 아파. 너 지금 슬퍼. 너 지금 무섭잖아. 너 지금 화가 나잖아. 근데 몰라요. 감정이 계속해서 외치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그 골마서 상처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수치, 외로움, 두려움, 우울, 자책 그런 것들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제 아이가 지금 이제 150일 좀 넘었는데 수봉 간사님 아이랑 비슷하거든요. 물고 빨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요.
이쁜 거 하면서 뽀뽀하고 껴안고 쓰다듬고 만지시는데, 우리를 껴안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온전히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분이 임재하신 가운데 나를 꼭 끌어안으시는데 그분의 뛰는 심장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병. 사랑을 못 느끼면요, 우리는 혐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점 어떻게 썩어가는지 아십니까? 점점 썩어가는 그 흉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옷으로 감춰요. 무슨 옷을 입는지 아세요? 자기의라는 옷을 입고 자기를 감춥니다. 일중독, 완벽주의, 그런 것들로 자기를 철저하게 감춰요. 내가 완벽하게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걸 없게 만들려고 철저하게 감춰요. 죽기까지 노력해서 감춰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봉사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나요. 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한 봉사가 아니라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면 큰일 나요. 왼발 오른발 옆 사람까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목소리를 높여요. 왜? 나의 이걸 감추기 위한 자기의 옷이기 때문이죠. 이 옷이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 수봉 간사님 지금 한창 뜨거우시잖아요. 네, 은혜의 그 선지동산에서 저도 막 심장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진짜 막 불꽃같이 사역했어요. 막 교회 권사님이 제 눈빛을 못 보겠대요.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이랑 제 눈을 못 보겠대요. 막 그래서 막 불을 쏟았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 안에 이게 있는 거죠. 왜 못 따라오지? 구원 받았는데,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판관이 되어버린. 따라오세요 하고 왔는데 왜 못 따라와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해버린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어요. 제가 뭘 놓쳤어요? 내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의, 자기 의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를 살게 한다고 저는 믿었어요. 이것만이 길이야라고 제가 믿었던 것이죠. 죄를 혐오해야 되는데 사람을 혐오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을 했어요. 뜨겁게 했어요. 막 좋았어요. 그런데 청년교사, 그때 교사가 한 30명이었는데 제가 사역하고 다음 해에 청년들이 막 대거 빠져나가고 장년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왜요? 아직 연약한 청년들을 제가 영혼 오륜교회에서처럼 품어주지 못했거든요. 왜 못 쫓아와? 이 연약한 중고등 영혼들을 바라보란 말이야 하면서 정작 그 영혼들을 품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연약한 청년들이 떠나가고 열심파 우리 장년들이 들어와가지고 으쌰으쌰 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되게 미안해요. 충분하지 않다, 모자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몸부림, 채찍질, 발버둥 이런 말을 엄청 했어요. 무한 자책, 사실은 내 자신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매농 넌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지은 죄 많잖아. 그렇게 술 먹고 욕했잖아. 넌 더 잘해야 돼.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혐오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문둥병자다. 나는 문둥병자다. 그 외침은 무슨 외침이에요? 살고자 하는 외침이었어요. 저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외침이었어요. 저 돌 맞아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난 그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바리새인이 되어서라도 저는 살 거예요. 너를 죽여서라도 나는 살 거예요. 나만 더러워? 같이 더러워지자.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깨끗해질 수 없다면 너를 더럽혀줄게. 오늘날 교회, 이게 뒷담화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욕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남을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결국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안전하지 않아. 화려하게 허세 부리는 동물들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로 봤을 때는 A뿔이에요. 100점 만점에 99점 됐겠죠. 아니, 교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100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어떻게 잘했는지 본인도 알아요. 수수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하고 알아. 지가 잘난지 열심히 한지 알아. 근데 마음 안에 불안한 거예요. 그 모든 행위로 덮을 수 없는 불안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 것 같아. 여러분, 원래 우리는 모자른 존재예요. 평생 모자른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 불안함에 완벽함, 그 불안함을 가지고 완벽에 이르도록 기준을 우리가 점점 높이며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완전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택했나요? 예수님이 아닌 돈을 선택했어요. 왜요? 아까 얘기한 그 사람에겐 그게 생명이었어요. 그냥 청년 아니잖아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 사람에겐 그게 생명이었어요. 그게 없어지면 내가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혐오의 중심에 있는 두려움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썩어 문드러진 내면을 볼까봐, 그 모습을 직면할까봐 우리는 두려워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죠. 심지어 내 자신에게조차 보이지 않기 위해 무의식 속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돌 맞아 죽기 싫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위험해, 너 지금 안전하지 않아, 너에게 보호가 필요해 라는 것이 두려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만화 영화에서 봤는데 탁 하니까 날아가던데, 부서지던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내일 과제, 우리 청년들인데 내일 과제 마감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안 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과제를 해요. 이번에도 늦으면 낙제란다. 나병 환자가 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나병 환자는 돌 맞아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외쳐야 돼요.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접촉함으로 그 나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두려움의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예배를 막 빠져요. 이렇게 맨날 한 주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거 아시죠? 막 예배 한 번 빠지면 갑자기 한 심판하실 것 같았는데 아무 일 없네? 한 번 더? 빠지니까 좀 편안한데?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하나님 없는 줄 알겠어. 죄의 삶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어쩌지?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면 어쩌지? 죄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쩌지?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은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함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게 경외예요. 경외는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 죄를 혐오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안전한 상황인데도 두렵다고 느낀다면 문제인 것이죠. 걱정, 근심, 불안, 현실이 아닌 생각 속의 두려움. 만약에 이걸 못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직업을 잃으면 어떡하지?
뭐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연애를 못하면,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끌어와서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지는 게 문제인 것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면 어떡하지? 야유하고 조롱하면 어떡하지? 내가 바닷가에 갔는데 수영하다 물에 휩쓸려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넌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라고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오늘 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는데 나만 오늘 은혜 못 받고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거절감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거절받기 싫어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은혜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쳤는데 나만 못 맞는 것 같아서 상처받기 싫어서 기도의 자리에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두려움, 마귀는 옆에서 이 두려움을 부추기죠.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샬롬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까지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좋아하시죠? 왜 좋아해요? 두려우니까. 이 말씀 붙잡고 안 두려우려고. 근데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두려움의 포커스가 어디여야 돼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했죠?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자, 이 그러므로 앞에 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염려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렵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 우리의 일반적인 두려움은 첫 줄에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고민이 이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자, 머리로는 아시죠? 마음에 와 닿아요? 자,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돈이냐 하나님 나라냐? 내 두려움의 포커스가 돈이냐 하나님 나라냐예요. 뭐가 더 두렵냐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표정으로 말하고 계시잖아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돈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느냐. 통치권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통제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머리론 돈을 내가 다스리고 있죠.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돈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상담 중에 최면요법이 있습니다. 최면을 걸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럼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막 질문을 하면 술술술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요. 자, 집사님 최면에 걸리셨어요. 자,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면에서 깨요. 여러분, 돈에 대한 그 의지와 돈의 이게 만몬의 영향이 그렇게 센 거예요. 제일 세요. 돈이 걸리면요 다 필요 없어요. 최면도 깨는 게 돈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불편한 질문 계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보면 알아요. 내 기도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뽑아 먹으려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통제권의 문제예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부모가 제일 괴로울 때 언제예요? 자녀가 통제 안 될 때. 어릴 때는 통제가 됐는데 얘가 머리가 크더니 통제가 안 돼. 그때부터 불안한 거죠.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부모의 제일 큰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제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를 이 정도는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저보다 키가 크고 근육이 이렇게 됐어요. 전 두려울 것 같아요. 얘가 제 아들이라고 할 때 딱 잡아, 아버지 왜 이러세요? 무서워요. 왜요? 통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깐난 아이가 있어요? 뭐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안 두려워요. 근데 그 아이가 총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네, 통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저는 두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창 했어요. 막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제가 완벽주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불안하니까 만약에 일이 이렇게 되면 A, B, 플랜 B, B-1, B-C, C-1 막 생각을 해서 모든 경우의 생각을 해서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대처해야지. 왜요? 불안하니까. 모든 예측 범위를 하고 싶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누가 왕이니? 찬양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았어요. 찬양 가운데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나라에서 왕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와 공주로 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왕은요, 책임이라는 무게의 왕관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문제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문제인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내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두렵다면 내가 왕이어서 두려운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런 삶들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채찍질하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는데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 자신마저도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나 자신마저도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시구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말한 거예요. 주여.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외친 거예요. 주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을,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던 모세 어떻게 됐어요? 왕자에서 목동으로 수직하강했어요. 왜요?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 실패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데도 안 돼요. 전 못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다른 사람 쓰세요. 왜? 두려우니까.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거절받았는데 가서 또 거절받으면 어떡해? 이제는 나이도 먹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목동 돼가지고 왕자 신분도 아닌데 가서 또 무시당하면 어떡해? 두렵겠죠.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흉측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모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혐오스러운 나병이 문제여서, 저는 더러워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안 돼요, 나를 꽁꽁 감추며 싸매느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게 문제예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실패한 과거의 경험?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모습, 현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문제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넌 그게 문제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혐오하며 두려움에 빠져있는 밑바닥일 때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어요. 나병 환자가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을까요? 돌 맞아 죽을 각오의 용기? 그저 용기로 나아왔을까요? 인생 뭐 있어? 이 꼬라지로 살다 죽든지, 돌 맞아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인생 펴든지, 그런 도박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물론 용기를 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까 고백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나는 살 수 있어. 예수님은 내 혐오와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요, 모세가 뭐 용기 낸 거 구절 나와요? 없어요. 모세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때 모세가 어떠냐면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시는 분, 침대에 신발 신고, 집에 현관 말고 방 안에 신발 신고, 실내화 말고 밖에서 신던 신발 신고 들어가요? 아니죠.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문지방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거기였어요.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집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분과 대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뒤로 가볼까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군대가 왔어요. 두렵죠? 왜 안 두려워요? 근데 어떻게 그 두려움 속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나의 기준에 합당한 완벽한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탁월한 능력과 전략으로 군대를 쳐 부수고 건넜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이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때 거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돌파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곁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간 것이죠. 임재 안에 들어가서 시선 교환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그 시선이 어떻게 됐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가 처한 현실, 그 거친 파도를 바라봤을 때, 즉 예수님과의 시선 교환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과 단절됐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왜 빠졌냐고요? 두려움이랑 다시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열쇠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 안 걸렸으면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필요가 없었다면 나아갔을까요? 나병이 어디 병원 가서 치료받아서 나을 수 있는 거였으면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무섭다 무섭다 외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손은 붙잡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의 메시지, 에노가 지금 위험해 라고 두려움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너 지금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어, 하나님과 끊어졌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독한, 가장 외로운, 가장 절망적인, 가장 슬픈 이 시간이, 가장 열받는 이 시간이 고독함 속에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광야와 같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두려움이 충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는, 삼켜 먹힐 것만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종일 나를 괴롭힌대요. 시도 때도 없이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두려워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 너무 무서워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평생 갈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가 봐요. 저도 좀 온유하고 싶고 사랑이 넘치고 싶고 말도 잘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자녀 되고 싶은데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위험한 경고음이, 위험의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릴 때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나를 버려두고 방치하고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 몸마저 굳어버리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두려움에 빠져 죽음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오늘 나병 환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쓰러지더라도 어디에서 쓰러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쓰러지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문 들 때 없어요? 주님이 내가 낫는 걸 원하실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당연히 원하시겠지. 아니 머리로 말고. 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혐오하고 있는 내가, 이런 나를 주님이 나 정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길 원하실까라는 의심이 내 안에 혐오하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안 원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오늘 본문의 동행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41절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알아.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니? 얼마나 슬펐니? 얼마나 수치스러웠니? 얼마나 눈물 흘렸니? 내가 사랑하는 자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셔야만 했던 그 긍휼의 마음. 내가 원하냐고? 내가 너가 낫기를 원하냐고? 내가 죽기까지 원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걸 원해. 예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이 먼저 나간다는 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 탕자가 저 멀리 보이자 불이 나게 달려갔던 그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고쳐달라고 말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밤 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을 내밀어 대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깨끗함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닐걸요? 모진 풍파 세월 속에서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때가 많이 껴있을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많이 어그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썩어 문드러진 모습이 아니라, 혐오로 가득 차서 나를 채찍질하며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깨끗해진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노가 너 사랑스러워. 아니에요 주님, 이게 아니라 예 주님. 에노가 너 너무 소중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뭘 소중해. 아니요, 예 주님. 너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어쩜 이렇게 귀엽니? 어쩜 이렇게 듬직하니? 어쩜 이렇게. 예 주님. 내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한. 아니 주님 제 모습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래? 아니 넌 나의 순결한 신부야.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순결한 나의 신부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깨끗한, 흠없는, 정결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을 받으래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대가 없이 그 값 내가 이미 다 지불했어. 그냥 받으면 돼. 나의 선물이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요? 오늘 이 내용,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예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그 깨끗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했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모자란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깨끗함을 받으라. 그 손을 붙잡고 깨끗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